안녕하세요. 오늘은 목사님과 수맥 그리고 묘지 2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비장로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K 집사님의 장례식을 치르고 있는데 가까이 있으면 와서 빨리 수맥 좀 봐달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과히 멀지 않은 곳에 있었기에 쫓아가서 광종을 잡아주고 나니까 그 장로님이 목사님을 소개해 주시면서 이왕 온 김에 목사 사모님의 건강 상태 좀 봐달라고 했습니다. 아마 목사 사모님께서 건강이 상당히 안 좋으신 듯 했습니다. 그래서 기 진단을 하고 나서 목사님에게 종합병원이십니다 하자 그 사모님께서 맞아요. 내 몸은 성한 곳이 없어야 하며 신기해하셨습니다. 목사님의 몸을 진단하면서 제가 또 목사님에게 문자를 썼습니다. 목사님은 큰 불효를 하고 계십니다 하고 하자 목사님이 오래전에 엄마 아버지가 다 돌아가셨는데 무슨 얘기냐고 의아해 하셨습니다. 살아 생전에만 잘하는 것이 효도가 아니고 돌아가신 부모님에게도 잘 모셔야 하는데 현재 목사님의 부모님이 물속에 잠겨 계십니다. 이것도 우리가 모르는 큰 불효입니다 하고 제가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은 기가 막히신 거죠. 대꾸할 가치도 없다고 생각하신 목사님은 아예 자리를 피해서 저쪽으로 가셨습니다. 그러나 사모님은 이미 모 신문에 내가 쓰는 재미있는 수맥 이야기 칼럼을 오래전부터 보아오셨다면서 관심을 기우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한테 이리 와서 한번 얘기 좀 들어보자고 그래도 목사님은 아예 들은 척도 안 하셨습니다. 그로부터 3일 뒤 뜻밖에도 에일 목사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선영을 함께 가줄 수 있겠느냐 하셨는데 그 연유를 물으니까 그것은 만나서 이야기해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며칠 뒤 목사님 네 분과 비장로님과 함께 선영으로 가게 되었는데 차 안에서 목사님은 나와 장지에서 만나고 나서 3일째 되던 날 새벽 예배를 마치고 들어와서 잠깐 잠이 들었는데 그 찰나에 꿈을 꾸었답니다. 배경은 고향 동네 앞을 흐르는 개울가 다리 위에서 동네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저만치에서 선친이 걸어오고 계셨답니다. 그런데 선친이 입은 허름한 옷에서는 물에 흠뻑 젖어서 뚝뚝 물이 떨어졌고 추워서 떨고 계셨답니다. 아버지, 젖은 옷을 입고 어디를 그렇게 급히 가세요? 하고 묻자 예, 나 추워서 못 살겠으니까 다른 집으로 이사 좀 시켜달라고 하셨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초가을에 접어들었고 목사님이 예, 알았습니다. 9월 7일 날 이사시켜 드릴게요 하자 선친께서는 대뜸 야 임마 이사 전에 이사를 해야지 지나고 하는 법이 어디 있어. 9월 4일 날 해라 하면서 날짜를 잡아주셨다고 했습니다. 깜짝 놀라서 잠에서 깬 목사님은 아침 내내 사색에 잠기셨고 부인과 상의 끝에 선영이나 한번 둘러보기로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도착한 선영에는 조부모의 합장묘와 부모님의 묘가 쌍분으로 모셔져 있었고 그 오른쪽에는 숙부의 묘가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네기 모두 물이 차 있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색이 된 목사님은 굳은 표정으로 한숨만 쉬었습니다. 내 부모의 묘지만 옮긴다면 그런 대로 어떻게 해보겠는데 조부모님과 또 거기에 숙보의 묘지까지 함께 해야 되니까 이것이 큰 부담이었습니다. 더구나
목사님 집안에는 대다수가 권사 내지 장로 직분을 갖고 있었고 더군다나 사촌동생도 목사라 하셨습니다. 그나저나 꿈의 선친께서 날짜까지 잡아주셨으니 약속했던 9월 4일은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야 한다며 마음은 이미 굳히고 계셨습니다. 그로부터 보름 뒤 9월 4일이 되었고 이장을 하기 위해서 인부들과 현장에 도착하니까 벌써 집안분들이 모두 모여 계셨습니다. 그런데 저편에서 나를 응시하고 있던 몇 분 중에 한 남자분이 우리 목사님이 사탄한테 단단히 홀렸다며 손가락으로 나를 지목하면서 그런 말씀을 나누는 것이 어렴풋 보였는데 바로 저분이 사촌동생 목사님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졸지에 내가 사탄이 된 겁니다. 그래, 조금만 더 기다려 봅시다 하고 입술을 나는 곱씹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파묘가 시작되었는데 맨 위에 있는 조부모의 합장묘지를 파니까 물이 줄줄 흐르는 땅속에서 유골을 수습할 때까지만 해도 가족들의 표정은 무덤덤해 보였습니다. 드디어 아들 목사에게 날짜까지 잡아주셨던 선친의 묘를 파묘하게 되었는데 당시 목사님 네 분의 초지하던 그 표정이 아직도 아련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내가 괜한 짓을 하는 것은 아닌가. 집안 사람들 말처럼 정말 사탄한테 홀려서 엉뚱한 짓을 하는 것은 아닐까 하고 좌불안석 발을 동동 구르며 초조해하셨습니다. 드디어 선친의 관이 보였고 뚜껑을 열기도 전에 물이 관 밖으로 흘러나오자 오히려 놀란 것은 목사님 네 분이 아닌 사촌 목사님과 그 가족들이었습니다. 드디어 모친의 묘를 파내어 뚜껑을 여니 물속에 잠겨 계신 선친과 달리 모친은 물에 둥둥 떠 계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숙부의 묘지를 파묘하게 되었는데 이미 조부모와 백부의 몰골을 이미 본 터이라 사촌 목사님의 표정은 사뭇 긴장되어 있었는데 오히려 엘 목사님과 사모님은 흥분을 떠나서 여유가 가득했고 오히려 신이 난 듯 보였습니다. 드디어 숙부의 관뚜껑을 여니 역시 가득 찬 물속에 잠겨 계셨는데 그 모습에 놀란 사촌동생 목사님의 표정이 어떠했는지 지금도 그 광경이 눈에 선합니다. 놀란 사촌 목사님, 형님 목사님에게 다가가더니 두 손을 부여잡으며 이장을 추진한 데 대하여 감사하면서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뭐니 해도 목사님과 사모님 두 분이었는데 그도 그럴 것이 당신들의 선택이 잘못되었는지는 않았을까. 염려했던 것이 드디어 옳았음이 입증되자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하셨던 겁니다. 조상님들 네 분이나 엄청난 환경에 처해 계시던 끔찍한 광경 앞에서 오히려 좋아하시던 그 선택이야말로 진정 하나님의 크나큰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수맥의 엄청난 위력을 체험하신 목사님, 그 후 처가 조상님까지 수맥을 피해 모셔드렸고 또 당내 집안의 원로 목사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의 믿지 않던 고정관념을 설득하여 선영에 계신 모든 조상님들을 다시 모셔드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수년 후 집안에서 가장 완고하셨던 원로 목사님이 돌아가셨고 그토록 완고하셨던 그분을 제가 가서 수맥을 피해서 모셔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교회의 신도로부터 상담을 통해 그 집안을
집안의 어려움을 알게 되신 목사님은 그 가정을 저에게 부탁하셨고 그 가정의 선친을 물속에서 꺼내 옮겨드리게 되었는데 작업이 끝날 무렵 현장에 오시어 묘지 축복 기도를 해주시던 에일 목사님, 당신은 진정 하나님과 조상님으로부터 큰 사랑을 함께 받을 자격이 있는 가장 지혜로운 목사님이십니다. 그러하셨기에 부인의 건강도 되찾았고 또 두 남매의 서울대학교 입학과 졸업 그리고 사회의 훌륭한 일원이 되었으니 앞으로 더욱 큰 하늘의 축복을 받게 되실 것이라 믿습니다. 남 선생이 나에게 수맥을 가르쳐주지 않았다면 나는 목회자로서 미처 깨닫지 못했던 죄를 지었을 것인데 이 일을 알게 해주었으니 정말 고맙습니다 하신 그 말씀을 저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이 일을 하며 힘이 주어지는 한 그 말씀 절대로 잊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며 어려움에 처한 많은 분들을 위해 이 한 몸 바치겠습니다. 제가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목사님의 그 말씀 되새겨 활력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